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해 주셔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늘의 것을 말해주게 하시고 또 그 모든 하늘의 것들이 정말 저들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며 영광에 이르며 또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고 그렇게 남은 생애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세상에 있는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말 곧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 진리를 말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말하며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자들이 혼탁하여 정말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의 위로와 인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셔서 사람과 세상과 지혜와 지식과 또 명철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절대로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한번 봅니다.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오늘은 그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알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잘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에는 몇 가지의 그런 내용, 테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2장 1절부터 3절은 1장에 속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2장 4절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5절까지 크게 5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은 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인데 사람과 에덴 동산을 창설한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에덴에서 발현하는 네 강에 관한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그 테마는 뭐냐면은 15절부터 17절에 선악과에 대한 명령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 15절부터 17절에 이제 그 네 번째 테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여자를 만드시는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테마, 그 5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고 사람과 에덴 동산에 대한 그 창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이 세 번째 네 개의 강,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나는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그 네 개의 강에 대한 내용도 또 보시면 구별해서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악과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는 여자를 만드시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경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5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구분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계속 3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관한 1장의 내용이 출애굽기로 연결이 되고, 또 이 창세기에 관한 그 내용이 마태복음으로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연구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구분해서 연구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테마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안다면은, 이 성경의 주제를 알면은, 성경에서 성경을 볼 때 그 주제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에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신 이후로 초대교회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교회, 또 제자들이 감독했던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한 그것을 보고, 체험한 그것을 또 성령으로 깨달은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그 기독교 초기 기독교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한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인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안에서 많은 그 철학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이단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알고 체험하고 증거했던 것이 희석이 돼서 철학적 사상으로 예수를 보기 시작하고, 또 당시에 있는 종교적 사상으로 예수를 보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런 이단이나 혹은 철학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발전한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서학, 교회론, 신론, 성경론, 또 구원론, 기독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교회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실상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희석하는 데 한몫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런 이단이나 철학, 종교들의 그런 유입을 막은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부작용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신학이 발전하고 신학적 시각으로 성경을 배우고 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시각 외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공생애 동안 가졌던 모든 말씀하신 모든 내용과 가르친 것, 보여주신 것, 나타내신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한 그 내용, 일들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은 비로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당신의 모든 말씀과 그 이루신 일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을 신학에 맡긴 것이 아니고 철학이라든가 당시에 똑똑한 그런 학자들에게 이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만약에 듣지 못한다면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론, 신론, 기독론, 종말론, 구원론, 인간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고 또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확실히 듣는 자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그 내용을 성령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치고 말하기 때문에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혹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실 분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양육을 받고 인도받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그분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자라간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성령으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능력들, 방언 통변함, 이적들, 병 고치는 은사들 같은 이런 각종 신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신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네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로 나와 나를 닮은 자, 나와 같은 자로 너희를 만들 것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신권만 아니라 그런 모든 능력들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능력들도 그분이 너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것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혹은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혹은 옛날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 또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닮아야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 체험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주제로만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는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다.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정말 율법의 1.1획이 떨어지기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1점, 히브리에 기록된 1획,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문장, 또 한 얘기, 한 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이야기가 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걸 인지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신약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초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공생의 기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떠나신 이후에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이 성경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기 기록해 놓고 바로 이 사람의 그 역사 혹은 사람의 인생의 그 길, 인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나 어떤 개인의 역사 혹은 이들의 인생, 그들의 가족 혹은 한 나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건 곧 나의 역사입니다.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곧 나의 역사입니다. 또 나라가 기록되어 있고 나라가 흥망성쇠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얘기가 나의 세계요, 나의 역사요, 나의 인생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얘기, 아브라함 얘기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그 얘기는 곧 내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곧 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소돔 고모라를 얘기하면서 소돔 고모라에 관한 얘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곧 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곧 나에 관한 얘기를 여기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통 우리가 나눌 때 구약 신학으로 나누기도 하고 율법과 진리로 이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율법은 밤 껍데기 같은 거예요. 그건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껍데기를 까면 그 안에 밤에 알맹이가 나옵니다. 그걸 먹는 겁니다. 근데 껍데기도 밤이고 알맹이도 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무엇이 있냐면 진리라고 하는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까면 그 안에 진리라고 하는 알맹이가 있는데 그 진리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먹으면 죽지만은 진리를 먹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뭔지를 알면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자가 와서 예수께 물었어요. 그자에게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핵심이 뭐냐고 물었을 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율법도 사랑이고 진리도 사랑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사랑인 줄 알면은 진리의 사랑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다시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내가 재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초월해서 알맹이를 알 수는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필요 없다면은 굳이 뭐 그렇게 많은 자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진리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비춰볼 때 인간은 죄악이라고 하는 존재, 근본 죄 아래서 잉태되어 죄 아래서 출생하고 죄 아래서 살다가 죄 아래서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율법이 오니까 인간의 근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오니까 나의 근본을 발견한 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율법도 사랑인 줄 알고 그 살리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 살리는 이 앞에 와서 바로 사는 존재, 곧 진리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세상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율법 안에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미 이 땅의 비유로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광물이 있어요. 이런 지금 돌, 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흙이 왜 존재하나? 창세기 1장에 다 나옵니다. 흙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식물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흙을 알면은 거기에서 돋아나는 식물들을 다 알 수 있어요. 풀이나 나무나 과실이나 하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풀이나 나무나 식물이라는 이것은 왜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먹이로 삼고 있는 동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존재는 바로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이 왜 존재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땅에 기는 것, 나는 것, 모든 것들, 이것들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을 위하자면 동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짐승을 위하지 않으면 식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식물이 필요 없는 거면 사실은 땅도 필요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또 바로 사람이 이 짐승들 같은 이런 동물들은 사람의 먹이도 됩니다. 풀은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왜 존재하냐는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창조의 목적을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하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또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분의 질서 아래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꿀벌이 미국에서 막 엄청나게 죽어가서 생태계 파괴가 되고 인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학자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생물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필요 없는 것들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신과 우리의 관계, 그분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창조의 목적, 혹은 짐승을 창조하신 목적, 또 혹은 그런 식물들을 창조한 목적,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에 관한 생각, 신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짐승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식물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물질,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신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광물을 생각하고, 혹은 식물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간이 신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은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은 절대자요, 나는 바로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신 앞에 나갈 때 바로 지성을 드리는 존재로 나가게 됩니다. 항상 인간은 신 앞에 정성과 치성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섬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그 신, 그가 원하는 것, 이분은 이 신은 이것을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성과 정성과 섬기는 예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만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지금 사전에 창세 전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 베레시트 이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입니다. 영원 전에 어느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당신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 되는 것을 이미 당신의 마음에 품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곧 아마르, 가라사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만약에 모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서 섬기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상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날 혹은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성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생각하고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분을 섬기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 종교성을 가지고 신 앞에 나와서 섬기는 그 목적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내 마음에, 신께만 말하고 있는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신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100이면 100, 거의 99%가 신 앞에 나와서 주일날 나오고 기도도 합니다. 연초되니까 지금 100일 금식, 작정기도 이런 거 하죠. 40일 작정기도, 20일 무슨 다니엘 기도, 별거 다 합니다. 금식기도 다 합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나쁘단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된 것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욕망이 들어가 있고 내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내 소원과 내 꿈이 들어가 있다면 그도 역시 사실은 신 앞에 나와서 치성을 드리고 있지만은 치성을 드리면서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을 만족하고 싶은 겁니다. 내 가정의 소원, 내 소원, 자녀들의 소원, 혹은 세상의 소원, 물질에 대한 소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렸으니까 당신도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 사실은 신과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진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바로 인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냥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지만 그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요한일서에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디서 사랑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정성을 가지고 나오고 사랑을 가지고 나오고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에겐 사랑이 없어요. 인간에겐 생명이 없어요. 인간은 복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서 기뻐할 만한 것이 성경에 분명히 없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내가 드리고 있는 정성이나 시간이나 열심이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로 되어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면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식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왔을 때 사랑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은 아마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거기에 신성을 담아두시고 자연이나 만물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하는 모든 것들의 신성을 담아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떤 정성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말을 알아서 네가 그냥 그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다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순서적으로 볼 때 그런 창조의 섭리로 볼 때는 맞는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왜 나를 만들었냐 이 말 하나님의 사랑 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속에서 그 아들에게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려 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놓고 그 자식에 의해서 부모의 사랑을 담고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율법을 주시니까 인간은 율법을 보고 저주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사랑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법으로만 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거 하면 다칠 수도 있고 또 분명히 사고 치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알았더라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질 수 있어요. 자유라고 한 내용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게 되면 그냥 나를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고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부모와 평행선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반드시 체험해야, 체험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이치가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나타내지만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낸 그 사랑을 저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짜증으로 나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도 지금 에베소서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사랑이 되라. 너희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연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짐승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예표로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원받았고 창조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흠없고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한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한 사랑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한 신앙이 존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을 담아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완전한 자로 기뻐하는 자로 창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창조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연도 만물도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야, 내가 너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나야 하면은 그냥 스스로 사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돼서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그게 타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삶이 그것이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진리를 말하고 있고 정말 율법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 혼이 이미 율법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악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두 개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저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두 개를 보는 자, 선악을 분별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율법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 선악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율법이 사랑인 줄 알면,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알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진리를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사는 율법의 존재가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넣어줘서 두 개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이제는 그 혼이 완전히 깨지게 만들고 완전히 부서지게 만들어서 두 개로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율법을 담아서 선악과 먹은 특성이 드러났던 그런 존재가, 그 혼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개로 보는 그 시각이 깨지는 겁니다. 율법의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율법의 시각이 전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죽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이에요. 그의 죽음에 동참하면 율법과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음이에요. 두 개로 보는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선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이제는 진리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의 구조가 깨지고 선악의 구조, 그것이 깨지고 박살나고 그게 죽고 하나로 보는 진리의 구조로 바뀌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버린 존재, 진리로 하나 되어버린 그런 존재가 돼서 이제 그 진리로 하나 된 존재가 그리스도예요. 그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로 옛사람이 죽으면, 두 개로 보는 것이 죽으면, 율법으로 사는 그 존재, 혼이 죽어버리면 진리로 사는 존재가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사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면 그리스도로 시작된 거예요. 벌써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 시각, 율법에 수양하는 그 시각으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 성령에 의해서 이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5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을 무시하고 있어요. 성령을 제한하고 있어요.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다 알아도 안 됩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은, 이 만물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지음받아 그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령 40일 작전기도 안 해도 돼요. 주일날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란 얘기가 아닙니다. 완성된 자의 모습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완성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건너머 버립니다. 무너져요, 토대가 다. 그래서 주일날 오라고 하는 이유도 예배하면서 자기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이유도 그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응? 헌신하라고 그러죠. 또 뭐 11조하라고 그러죠. 왜? 감사하라고 그러죠. 그분과 사귀는 것을 다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평소에 되어진 사람들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방종이죠. 그건 타락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봐야 됩니다. 나를 볼 때도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보면은 여기는 볼 게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바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여기 말합니다. 성경에. 이 창세기 3장에 가면 남자 여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2장에 나오죠. 이미 2장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20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자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잘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땅에 있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남성 여성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존여비 사상이 아닙니다. 이거.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옆구리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바로 교회는 곧 여자인 교회는 남자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여자예요.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 남자입니다. 모든 인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초월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초월해서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면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섭리 입장에서 볼 때 짐승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식물이 짐승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듯이 그 원리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창조적 섭리의 입장에서. 물론 구속론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아들 만드시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편만 주장하게 되면은 어느 한편만 아니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필요 없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론 입장 그것만 온전히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창조의 섭리에 관한 얘기가 또 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우리를 그 안에서 아들 만드시고 하는 것은 이미 그분의 모든 인류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것들, 아들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근데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책임지세요. 물론 뭐 그렇다 한다고 해서 뭐 100%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성경을 나 중심으로밖에 못 봅니다. 내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을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은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일을 성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이나 2장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점진적으로 구성론 입장에서 볼 때 점진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에베소서 아까 여러분이 봤듯이 그게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창조되는지 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6단어입니다. 이 6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레시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모델이고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가 나예요. 그분이 나고 내가 너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라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2, 3절까지 7날 첫째 날부터 해서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7날까지 바로 7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 지금 여러분이 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 언약하신 내용 1장 1절부터 이 말이 닿았던 2장 3절까지 있는 7일간의 내용 이 내용을 언약 그 7가지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자세히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있는 그 언약 7일간의 언약이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요거 7일의 언약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바로 이 베레시트 언약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또 다시 이것을 7일의 언약을 좀 더 확장해서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3장에 가면 더 선명하게, 더 명확하게 어떻게 지어지는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여기에 전부 다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 3장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1장, 2장, 3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의 뜻이 언약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했던 에베소서에 있던 그 내용이 선포된 것이 1장 1절이고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 7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7일의 언약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니 어떤 형태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신 이후에 3장에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뿌려놨어요. 다 펼쳐놓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어디에 담기느냐? 언약이 어디에 담겨요? 전부 다 인간이에요. 언약이 어디에서 담겨지는가? 인간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몸 밖에 세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긴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언약을 담는 것도 우리 안입니다. 혼이에요, 다. 혼에서 언약이 담겨서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 모든 모습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그 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언약이 떨어지고 자라가면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여기에 다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세계를 통해서 바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바로 어떻게 언약이 떨어져서 자라다가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 전혀 거기에서 나와 전혀 무관한 얘기로 본다면 이 성경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언약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언약이 떨어지고 자라고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성장해서 어떻게 완성되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이라든가 무슨 삶이라든가 뭐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면 끊임없이 신을 찾아가서 치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오직 내 뜻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시체입니다. 요새 뭐 좀비 영화가 엄청나게 많던데 하나님 뜻 없는 좀비예요. 생각만 있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좀비입니다. 시체들이에요. 우리 옛말에도 산송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송장은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없다면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산송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송장, 두 개로 살아가고 있는 송장.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은 내 안에 존재가 다 폭로돼 버리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 율법에 정죄받아서 전부 다 폭로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남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말해도 율법만 딱 나타나면 자기의 존재가 다 폭로돼 버립니다.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죽을 일밖에 없어요. 죽게 된 일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당신의 언약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도 이미 말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품은 사람이 되면은 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성경을 담은 사람이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들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리 담은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성경과 닮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내가 말씀이 되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응? 그래서 이 성경을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응? 이 성경의 모든 역사, 여기에 나타나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만드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꼭 마치 그 공장 들어가면 빵 찍은 애듯이 말이에요. 밀가루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것을 덩어리를 잘라서 부풀게 하고 숙성을 시킨 후에 나중에 구워서 빵만 딱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흙덩어리를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거기다가 효소 넣고 인간의 혼 집어넣어갖고 주물럭거려서 반죽한 것을 만들어서 사람 만들고 푹푹 찍어내다가 나중에 그게 진리 넣어서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가 꼭 하나님의 아들을 찍어내는 컨베이어 벨트 같아요. 응? 이 세계 속에 이 창세기부터 마치 이 기계를 쫙 열어놓고 여기서부터 헐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다가 쪼물락쪼물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통과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알아서 이것이 나에 대한 얘기, 이것이 나를 지금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방불하에 그냥 신의 권세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 신의 권세와 권능을 누가 가져다 줘요? 성령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성령으로 계속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의 영을 넣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에 아들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만들어지는 줄 모르네 도대체. 성경이 뭔지를 모르네. 성경에서 전혀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론만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맞아도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은 만들어졌는데 나는 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응? 여기 있는 기자들은 만들어졌는데 나는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만들어진 자와 만들어지지 못한 자와. 만들어진 자의 모습이 나오고 만들어지지 못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만들어지지 못한 자는 어떻게 멸망되는지,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진리 담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 닮은 자, 진리를 담고 진리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신약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아들의 형상이 된 자, 믿음이 된 자, 신실한 자, 거룩한 자, 충성된 자, 그리스도가 된 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부 다 만들려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응? 진리를 아는 자,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또 내가 믿음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에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피스튜오라고 하는 이것이 동사형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피스티스가 피스튜오 같은 거에서 나온 거예요. 동사형이 되면은 믿음 된 자가 돼버려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된 자입니다. 이미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된 자예요. 믿음이 된 자, 믿음에서 믿음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된 자는 바로 그리스도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된 자입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된 자라는 뜻이에요. 피스토가 되면은 믿음 된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 믿음 있다 할 때 믿음 피스투오입니다. 이거는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믿음 된 자. 그래서 바로 믿음 된 자가 됐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내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는 이것은 바로 믿는 자라는 뜻은 믿음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피스티스, 그 다음에 동사형으로 피스튜오, 피스튜오. 그래서 또 바로 피스토스. 전부 다 뭘 얘기냐면 너의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믿음이 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때 여기 본받게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보면 시모스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시모르포스라고 같은 모양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너와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겨야 내부적인 모습이든 밖에 외부적인 모습이든 똑같아야 그분이 맏형이 되고 우리가 작은 아들이 되지. 그분하고 똑같아야 우리가 그를 닮은 자가 돼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계속해서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믿음 된 자들입니다. 믿음이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뭘 믿어요? 너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돼버리면은 그리스도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 작은 아들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성령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 이 성경을 그냥 교회 와서 수양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일이 있으면 말아버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이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창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명확히 보고 한다면 정신 번쩍 날 겁니다. 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길을 쓰고 올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막 몸부리 막아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론에 이미 다 끊어지잖아요. 세상 지식이 다 끊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다 끊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자기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끊어지고 있어요. 이론과 지식과 말과 세상 문화와 TV나 방송에서 말하는 것들 때문에 다 끊어졌어요. 이미 다 끊어지고 있어요. 근데 끊어지는 걸 몰라요. 성경이 이미 얘기했죠. 그리스도 임재할 때는 온 지구 전 지구적으로 옵니다. 어떤 데는 밤이고 어떤 데는 낮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 일어난 일은 아직까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어요. 진짜 저기 아프리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일이 있어요. 지금 성령으로 인체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지금 당신의 아들 만드는 일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내가 어느 상태인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 일이 정말 되지 않으면은 교회 50년 다녀도 소용없다니까. 이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원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있는 내용, 이 지금 그 시모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찾아보세요.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 복사해 놓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할 때 그냥 본받아구나 그냥 우러러보다 이 뜻이 아닙니다. 부호방 찍어내듯이 그대로 똑같이 찍어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안과 밖에 모든 것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겉모양도 똑같고 속모양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성전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 존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상태,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그분이 맏아들이에요. 우리가 작은 아들이에요. 그분 우리의 형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서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나의 형입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모르포스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피스토스, 피스토라고 하는 이것이 돼야 돼요. 이 믿음에 관한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2장 4절 읽었는데 이것이 나한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뭘 얘기해? 여기 아브라함 얘기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 얘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여기 나오는 모든 얘기, 삼손 얘기부터 모든 얘기가 다 내 얘기예요. 이 저주받은 자들, 그게 전부 다 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창조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금식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된 자들의 행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된 자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다 이루어져요. 그냥 말씀 속에 모든 말씀이 치료하는 것을 본인이 다 알아요. 만물이 내 발 아래 무릎 꿇는 걸 본인이 알아요. 모든 세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를 경배하고 있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걸 봐야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연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종교로 하니까 전부 다 그냥 열심히 수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쁜 모습 예쁜 거 가지고 정성 잘 들여가지고 오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갖고 잘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얻어내고 가려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하나님 뜻대로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미 주님도 말씀하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이 너희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기에 아들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성령이 오시면 닮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작은 아들들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지원받도록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셨던, 이 세상 오셔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시고 정말 네가 나고 내가 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된 자들, 말씀이 된 자들, 진리 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성령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종교생활 같은 생활하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에 정말 빠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귀에 정말 말씀에 빠르고 하나님 것에 빠른,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눈과 귀와 모든 마음이 다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우둔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자들은 세상의 것이 빠르지만은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빠른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같은 역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역사, 이것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진실로 깨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창조되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지원받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